지난 7월 28일 동아시안컵 축구대회, 여러분 한일전을 기억하시나요?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가 열렸는데 한국 응원단 붉은 악마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경기 후에 일본은 발끈했고 시모무라 학구본 문부과학상은 그 나라의 민도를 묻게 된다 우리를 비난했습니다. 우리나라 생활과 문화의 수준까지 들먹거리면서 우리를 비하한 거죠. 현수막 하나가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나라 사이의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치달았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현수막은 한일전 축구 경기 때마다 사실은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번에 유난히 일본 쪽에서 강하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역사를 잃었거나 아니면 잊어버렸거나 진실로 그런 나라의 미래는 없는 거죠. 일제치하 저항 시인이었던 이상화는 노래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가슴 절절한 시 속에 민족에 대한 사랑이 핏빛처럼 스며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들은 빼앗겼지만 봄은 뺏기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맞이했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축구 경기장에 펼쳐진 현수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역사 가운데 침략과 만행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독도를 자기의 땅이라고 우기면서 막말을 하는 일본을 향하여 던지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본이 저지른 역사를 잊지 말자는 말입니까? 만약 우리가 과거를 잊지 말자고 우리 반성용으로 그런 현수막을 펼쳤다면 일본이 그렇게 흥분할 필요가 없겠지요. 역사를 잊은 민족이라고 하니까 일본은 자기들이 제발 저려서 지레 놀라고 흥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본을 향한 말이라면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일본 축구 선수들에게 위협이 되고 힘을 빼고 기가 죽게 만드는 문구라면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한글로 써놓았단 말입니다. 물론 일본어로 쓰려고 했던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축구협회와 피파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어로 쓰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어쨌거나 한글은 일본 선수들이 읽지를 못합니다. 경기 후에 나중에 문제가 될 뿐이죠. 그러고 보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은 저 못된 짓 하는 일본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축구를 통해 혼쭐을 내자. 우리 선수들, 관중들, 텔레비전을 통해 축구를 보고 있는 시청자 모두 바로 우리가 그 말을 보면서 뜨거운 애국심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자. 그 말이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를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붉은 악마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는 의도는 분명 일본을 향하여 들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경기 내내 이 말이 보이고 이 글이 보이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말로 그 말을 기억해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일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입장에서 역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으려면 항상 일본을 원수의 나라로 알고 일본을 멸망시킬 국리를 해야 합니까? 원전 사고가 나서 방사능이 오염되면 마땅히 벌을 받은 것이라 박수하며 좋아해야 합니까? 같은 논리로 하면 1950년 민족상전의 비극적 역사를 남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부자의 공산 독재 세습과 북한의 권력자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6.25 때 중국도 북한을 지원하고 구소련, 러시아도 북한 편이 돼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국, 러시아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의 요나와 우리의 생각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원수의 나라, 망해도 좋은 나라, 하나님의 벌을 실컷 받으라. 요나의 바라는 바 소원은 이스라엘의 원수요, 이스라엘로부터 수많은 보화와 곡식을 수탈한 아수르 제국의 멸망입니다.
요나서 전체를 다시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가 받은 사명대로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들어가서 멸망을 선포한 후의 내용이죠. 읽진 않았습니다.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게 요나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멸망을 선포하면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멸망을 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서 성 안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내 할 일은 다 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의 도시를 멸망시키시는지 구경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게 불만 가득한 소리를 냈어요. 오늘 말씀 앞에 4장 1절 2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좀 부드럽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에게 이런 꼴 보라고 여기 오라 하셨습니까? 이 말입니다. 불만이 폭발한 요나가 외치는 말이죠. 요나서 또 4장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이건 아닙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런 꼴 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일 다시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온갖 불만을 토로하는 요나의 모습이죠. 여러분 마음 어떠신가요? 요즘 일본이 경제 위기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기분이 좋습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여러분 경제에 좀 도움이 되셨나요? 계속되는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로 일본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흡족하십니까? 오늘은 8월 15일 광복주를 앞두고 광복 68주년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광복 감사주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그 시간을 아는 분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우리를 35년 동안 강제로 침탈하여 지금까지도 일제의 잔재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면은 경기를 합니다. 일본을 좋게 말하다가는 몰매를 맞아 죽을 지경입니다. 위안부 문제만 나오면 철저하게 왜곡하고 거짓말하는 저 사람들이 제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그러한가요? 일본이 멸망하기를 아예 바닷속에 가라앉아 버리기를 우리는 이곳 반도에 앉아서 사라져가는 섬나라를 기뻐하며 바라보며 구경만 하면 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이 다가온 순간뿐 아니라 죽음 너머에서도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민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아예 내 나라, 너의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거기에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다시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볼 만한 신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분명 유대인이었죠. 마태복음 15장을 통해 예수님의 생각을 잠깐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여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매몰차게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신학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더 큰 교훈을 위해서지 않을까? 더 큰 은혜를 끼치려고 예수님이 지금 뭔가 작전을 짜고 계시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 이어서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떡을 버리면 차라리 버리지 개 같은 너희 이방인에게 주지 않겠다. 이게 그 당대의 유대인들이 쓰는 상용 구절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여자가 주님,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걸 신학자가 어떻게 분석했느냐? 학문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의식 확장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유대인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왔다고 하는 메시아 의식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신학자의 주장이지만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의식 확장. 우리는 좀 불경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도 이렇게 그의 사역이 나이가 들어가고 사역이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의 생각과 틀이 바뀌어 갔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일찍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특별히 누가복음 6장 27, 2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 집단, 민족적인 말씀인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주제로 돌아갑니다. 누가 옳습니까? 요나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옳습니까? 우리가 맞습니까? 말로는 국제화라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5대 양 6대 주를 제 집 드나들듯 하며 살아가는 큰 인물 되기를 원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아이, 우리 자식, 우리 교회, 우리나라, 이 민족주의, 이 분파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쌓여있는 우리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민족주의자로 살 수 없습니다. 분파주의로 살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비판하셨나요? 종교적일수록 더욱 바리새파가 되어가는 거예요. 바리새파가 뭡니까? 분리주의자들, 거룩하게 구별하겠다고 하면서 담을 쌓고 선을 그어서 아무도 우리에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남을 정죄하는 무리들, 바리새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너희는 추하다. 우리는 의롭지만 너희들은 더럽다. 끊임없이 구별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차별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도 집단도, 특별히 유대인들이 더 그랬습니다.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지옥불의 불쏘시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은 누가 내 부모며 형제인가 물으시며 답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할 게 있어서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러죠. 보세요 예수님,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이하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생각의 틀이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의 의식은 내 민족, 내 식구를 넘어 온 세상을 포용하는 주님의 마음, 그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존 스토어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소 독선적인 불쾌함을 드러내며 세상의 기준이 타락해 간다고 탄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세상의 폭력, 부정직, 부도덕, 인명경시풍조, 물질 만능주의의 탐욕을 비판합니다. 우리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세상은 몹쓸 곳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 책임일까요?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밤이 되어 집안이 어두워진다고 해서 집을 탓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빛은 어디에 있지? 고기가 상해서 먹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기를 탓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박테리아가 번식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히 벌어지는 일일 뿐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소금은 어디 있지? 라고요. 마찬가지로 사회가 타락하고 그 기준이 낮아져 어두운 밤 썩은 냄새가 나는 고기처럼 된다고 해서 사회를 탓하는 건 무의미한 일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인간의 이기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디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 왜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이곳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존 스토어트 목사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어깨를 으쓱하고 손을 놓는 것은 더 없는 위선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손가락질은 할 줄 알면서 남에 대하여 판단은 잘 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어둠과 부패가 넘쳐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이요 교회의 허물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요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편견과 독선을 뛰어넘고 사랑으로 우주적으로 세상을 포용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지 않느냐.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만약 세상이 다른 나라가 이웃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만행을 저지른다면 우리가 예수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부터 먼저 깨달으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했고 오늘도 그 잔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도리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처럼 아파하며 그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68주년 광복절을 맞아 이 땅에 해방과 광복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이제는 우리의 벽을 넘고 민족의 한계를 넘고 우리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 사명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됨을 저와 여러분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찌 단순히 지금 민족 얘기가 되겠습니까? 일본과 우리 관계만 되겠습니까? 나아가서 온 세계와의 문제고 모든 종교 간의 문제고 인류와 인종과 모든 문화와의 문제입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내가 가까이 하기 싫다고 해서 내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벽을 쌓을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 그 마음으로 다시 다가가야 함을 더 소금과 빛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